기름 부으심은 성령 세례 들받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은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다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따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푸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메시아라서 권능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도 무엇 때문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사도의 시대를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사도로서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배웠지만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부터였어요. 사도들이 이때부터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거듭나는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된다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강 목사 제가 불같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변화한 체험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도원에 목회자 치유 세미나가 있다고 국민일보 광고가 나서 사무에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참석했습니다. 가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성령의 임재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원래 성령이 임재하면 귀신이 도출되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상처가 도출돼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상처를 사역자가 도와서 배출을 하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을 느끼는데 배출해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그걸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치유받으라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험상해지면서 자꾸 쓰러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말에 성령께서 저희가 감동하시기를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의 사변을 어떻게 주제넘게 안수기 되집니까? 잘못하다가 뺨을 맞습니다. 3번씩이나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남편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르는데 어제는 가리가 주문한 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좀 상처가 드러났는데 왜 밖으로 배출해주지 않은 애가 가슴이 답답해 저렇게 자꾸 쓰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상처를 배출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신도 내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단 옆에서 약 2시간 동안 상처 치유를 했어요. 성령 임재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모님은 약 30분 정도 절제가 되었는데 목사님은 엉엉 우시면서 가래를 막 토해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상태를 취하며 많이 안타까워서 정말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젊은 목사님이 대관절 무엇을 하셨기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단 말인가. 그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상처가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교육자를 8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여 10개월 만에 나오고 8개월 만에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이 8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2시간 지나도 절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에 나온 것을 글에 담았다면 아마 한 말은 뒤었을 겁니다. 아, 말도 못하게 나오더라고 생각해. 그게 쌓여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하시기는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모님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사모님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사모님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치유받으러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119 급사를 2번이나 타고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 머리가 아파서 생활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이 치유받고 나니 머리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치유받으니까 사모님이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2번을 기도하고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게 해서 치유해 드렸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찬양하는 소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 목사님이 내축첩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같은 기름 받으니 영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 나에게, 이 부족한 목사에게 이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준 것은 이런 목사에 대한 상처를 취하라고 주셨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 2, 4, 1을 먼저 들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후련히 불수리와 불말리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발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네 아버지여 네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으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더니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더라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로 15절. 이 구절에 보면 여기서 무슨가 갑절의 영감이 왔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공허한 예체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외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두 가지 큰 단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을 길을 준비하게 해요.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만하는 무엇 영감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신만은 무슨 영감이 온다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하는 무엇이 영감이 온다는 거면 저도 물을 치면 저도 하였으니 에사가 했다는 말이면 왜 물을 똑같이 쳤을까요? 그 뒤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놀라운 반응이나 경의가 없는 것을 봐서 엘리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자기가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좀 뭐가 자신한테 온 것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까 하고 부르면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이제 엘리야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목사님을 통해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니요. 이제 직접 네 직접 어느 청년이 제가 안수기도를 배에다 해주면 배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언제까지 네 배를 내다가 안수를 해줄 수 있냐. 근데 네가 기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직접 해가지고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있는 사람이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을 찾아 직접 인도 받으시고 직접 받으셔야 돼요.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은 여러 형태로 오는데 쓰임에 대한 음성과 그에 따른 증거, 보존들이 온다든지 그 정가도 강도가 훨씬 높은 성령의 연자가 나타나는데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야. 아무 느낌도 없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쓰시는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든지 이것이 붙이는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범위가 그전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이 환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자신에게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 이게 보증의 역사라고 그러죠. 둘째,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다 지지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현재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된 표적 사도의 표적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2절.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바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 것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잘 하세요. 말만 하면 되는 게 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 저것들 죽으면 이만 정당 뜬다 그래요. 아니고요.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아는 것과 실제적인 것을 같이 가야 복음 성령인들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은 영적인 권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권위도 기름 부음 후에 나타났으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에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나타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도들이나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 40절. 그럼 우리의 그릇 한계를 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어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던 것. 말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여러분들 능력과 권위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6월이나 7월이나 자신의 능력과 권위 여기에 있지요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 여기에 있죠. 그걸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지.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신앙은 타입이 아닙니다. 일단 결심한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첫거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사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권면과 엘리사의 주장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과목됐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시종과 필사적이었어요. 어떤 비난과 조소도 포기하지 않는 초질과는 마음과 믿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베델이 이랬을 때 거기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쫓아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이 선생을 당신의 머리에 취하려고 안 하니까 하는 질문에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영감이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선생을 따지겠다는 것이 엘리야 비상결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영감이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질 때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하면 엘리사의 비상결심. 여러분 이런 비상의 결심이 있으면 받습니다. 이런 태도와 결심을 야고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있어요. 끝까지 내가 절대까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중대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며 예를 들면 영국의 가장 어려운 전쟁의 고통 속에서 영국을 구했던 윌슨 처칠이 하루는 영국 명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연단해선 윌슨 처칠은 젊은이들의 맑고 환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다가 단 3마디 말하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입술을 악물은 윌슨 처칠은 천천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단을 내려가는 윌슨 처칠을 멍하니 바라보는 소리를 쓴 거 많은 사람들이 뒷박수를 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영국의 제때밀의 편에 속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야말로 갑절로 응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만나야 돼 이제. 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하여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명인가? 3명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엘리사는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회의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11절 불소리와 불말들은 엘리야가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불소리와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왜 엘리야만 계속 바라보느냐? 이제는 나를 보아라.
나를 만날 거다. 엘리야가 한 시대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제는 내가 내게 사명을 맡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엘리사의 승천 직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름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게 됩니다. 그런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 듣고 배워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잠피하고 3일차에 있었어요. 눈이 떠졌어요? 못 떴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받 성령 세례 받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뭘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바울도 아나니아 안수를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면 만나면 소망해야 됩니다. 인간의 만남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전데이트. 무슨 말인지 아시는가? 예? 아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데이트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목을 빼고 기다려 만날 때 그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가요? 소망했는가요? 얼마나 기대했는가요? 이 시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일대일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만나기만 하는 게 성령으로 체험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성도들이 다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거절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나 엘리야의 거절도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요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흉내를 내어 거슬리고 스승의 힘을 빌어 스승의 이름을 빌어 요단강을 치되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이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 1대1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관계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가 되기로 해요. 모두 거듭난 성도이 되기로 합니다. 확실히 복음은 성령이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은 제기하는 거고요.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게 거기서 두 가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하고 예수 복음주의자하고 예수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만나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지 말고 직접 하나님 만나기 말고 말씀도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꿈 성경꿈을 어느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직접 하나님 자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합니까? 세상 힘, 지식, 기술, 능력, 지혜, 돈, 건강을 의지합니까? 무엇보다 우리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죄진맛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어들이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러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람한테 뭘 어리라고 그러고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맨날 율법적인 신앙, 어린애기 신앙을 바꿔주세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보세요. 야, 이 사람은 애기 신앙이다. 지는 뭐 조금 된 것 같지만 하는 건 전부 다 애기 신앙이에요. 스스로 깨달으려고 해죠. 여러분 누가 어떤 목사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고 자기를 만들어야지.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더라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왜 자꾸 내가 기쁜 길을 오래 하라고 그러냐면 기쁜 길 오래 하고 거듭난 성령이 되면 오대가나 하니까 다음에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건 상당히 많이 깨져요.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거듭난 성전 어제가나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끝보는 깊은 능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야성이 있던 교회에서요. 핍박이 오면 피를 흘려가면서 대항해내고 시험이면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곤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지혜대로 순종해가지고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훈련 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 되게 하려고 광야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나 권사님들 마음은 주시옵소서 그러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또 하다가 보면 안 되니까 그냥 관두고 그래요. 그거 바꿔줘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성령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 있는 자,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복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성령이 나를 고쳐가는 그러면 하늘나라에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상 관원들이 아무리 길들여도 길들이 않는 야생의 호랑이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초대교회 야생의 전통에 이어가서 무성교회가 됐어요. 빗박을 대해서 피로스 상징했으나 시험이 한 달에 오면 소나무법으로 가자면 산기를 통해서 자기의 심장을 쏟아보곤 했죠. 왜뭐 산기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 교회 안에서 해도 돼요. 자기 집에서 해도 되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더 붕하는 기현상을 벌여서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 그 일대응 관계 되잖아요. 권능 있는 자가 되잖아요. 기름도 있는 자, 능력과 권위가 있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똑바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별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자꾸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기도를 신경을 안 써요.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난 하루에 몇 시간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성령으로 하는 거 아는가 보고 고치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오면 오히려 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더 부흥하는 기현상이 그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목회자 성도가 양산되고 있어요. 한 기도 철학에도 끝장보는 기도를 할 줄은 성도가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바꿔져요. 심지어 영적인 목회라는 목회자가 여기 와, 우리 여기 치유집회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 기도를 2시간 하거든요. 10시간 이상.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는 영성기도 가는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가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이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과 영능을 받아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만들어라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 그렇게 말을 속으로 해요. 말하는 거 기분 나빠할까봐 쫀심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율법이 돼가지고 저는 성들이 기도하다 죽는 숨기다가 나을 기도하는 아유 기도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기도가 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니 숨 쉬는데 무슨 기도가 힘들이 자기가 뭘 자꾸 막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되니까 기도 힘들지 그냥 숨만 쉬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하시고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성령이 다 잡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 보내고 고치고 그래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꿔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 예배당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치 전투장을 연상케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래도 우리 충만한 게는 월화금토일 집회를 기도 치유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건 왜 하냐면 외부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 돼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일대일 관계 은혜받는 복된 축복의 권위 있고 말에 권위가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딴 데서 안 오고 우리 성도들만 기도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깊어져가지고 진짜 예.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제일 많은 전투를 하고 제일 많은 피와 땀을 흘립니다. 기도의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귀신이 모려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이 안에 이런 귀신이 있다, 그걸 알려줘요. 그럼 명령하면 떠나가요. 그렇게 해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회 현장에서 승리의 내용물들을 거둘 뿐입니다. 전쟁, 영적 실전을 많이 하, 노예물들이 많이 나오죠. 적들이 놓고 가니까. 아이, 성경을, 구약성 달겨보세요. 놓고 도망가가지고, 그거 거둬들여가도 노예물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승부를 거는 끝장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긴 해가지고 숨쉬라니까요. 성우랑 숨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없어지고 자꾸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나쁜 거 있잖아요. 자꾸 사람이 변화가지고 지혜로워져요. 생명 기도로 교회 예배당에 부흥과 가정의 평안, 개인 사업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영권이 회복하며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무슨 예배당 짓고, 교회 성당 짓고, 숫자적으로 늘리고 그게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주는 내가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 삶이, 장사가, 사업이, 직장 생활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그러니까 5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 시키는 거예요. 추천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아니, 예배당 짓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예배당 돼야 되는 게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여러분, 신앙을 바꾸세요. 자기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해결해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 인도받는 생활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자꾸 보이는 거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받아서 해결해가지고, 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 5사원의 수단적인 지혜가 있고 초단적으로 다 세상 방법을 알리시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 출애기 읽어봐요. 그걸 받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배당도 해야 되지만 내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것이니 항상 내가 하나님나라 성장하는 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